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13절, 14절 두 절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떠세요? 어떤 분은 쉽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믿기는 쉬운데 믿고 난 다음에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처음부터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왜 어렵다고 말하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믿으라 말하기 전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회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눈물 한번 흘리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바로 내가 살아가고 있던 나의 삶에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 살고 있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어렵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적용해 보면 넓은 길을 떠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고, 때로는 대가 지불을 요구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쉽지 않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처음에 예수 믿는 것은 상당히 어렵대요. 하지만 일단 믿고 나면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믿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것도 똑같이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었으면 다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갔는데 좁은 길이 계속되는 거예요. 넓은 길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고 그동안에 내가 누렸던 그러한 습관들이 계속 나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래도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끊임없는 훈련과 노력과 경건과 절제를 통한 경건의 연습을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충분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한 끼씩만 밥을 먹어도 배가 부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체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지금보다 더 나은 뭔가 변화를 기대합니다. 루빈스타인이라는 유명한 음악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보다 더 많은 연습과 노력을 기울여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는 무섭고 피나는 그런 훈련이 그를 세계적인 음악가로 만들었습니다. 존경과 영광과 그 박수갈채 뒤에는 바로 피나는 노력과 훈련이 있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루빈스타인은 종종 이렇게 청중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루만 연습을 거스르면 내가 알고
이틀만 연습을 거스르면 친구가 알고 연습을 사흘만 거스르면 내 청중이 안다고 했습니다. 연습의 중요성입니다. 이 연습의 중요성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스턴트식의 신앙 비결은 없습니다. 급히 해치우는 비결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왕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보셔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셨습니다. 그 환경을 붙들고 예수님은 땀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변화를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좁은 길입니다. 신앙생활은 좁은 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고 살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한때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을 때 이러한 신앙생활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엄청 보수적으로 근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 덩지고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며 사는 이 신앙생활은 실상은 쉽습니다. 그것은 넓은 길입니다. 우리는 가정생활, 직장생활에 우리의 발을 디디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인 폴 트루니에는 우리의 인생의 길은 세 길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 길은 하나님은 없고 현실만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만 생각하면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현실에만 몰두하고 물질에만 몰두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물질주의자들의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이 있다고 했어요. 현실은 없고 하나님만 있는 길도 있다는 것. 현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만 몰두하는 것, 바로 광적인 신비주의 신앙입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생각하기 골치 아픈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만 몰두하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비주의자의 그런 길이 있습니다. 세 번째 길을 제시합니다. 하나님도 있고 현실도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현실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의 길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는 길이에요.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진리입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이라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가, 적은 사람이 가는가, 돈이 생기는가 안 생기는가, 지위가 보장되는가 안 되는가, 사람들이 인정하나 안 하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옳은 길인가 아닌가, 생명의 길인가 사망의 길인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생겨도 옳은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니 좁은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인생을 살면서 계속 선택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신앙의 길은요, 입학도 어렵고 과정도 어려워요. 그러나 최후에는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왜 고생을 사서하며 불편하고 어려운 일을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갑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은 분명히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조금 불편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며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진주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어느 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샀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진주가 뭘까요? 바로 천국입니다. 미래의 보상이 없다면 현재의 고난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정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국이 없다면 오늘 현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악인이 득세합니다. 우상이 가득합니다. 도리어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더 잘 살고 더 잘 되고, 도리어 정직하게 의인으로 사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가난하고 핍박을 받고 오해받는 이 땅의 현실을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 신정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도 이런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생명의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천국이 있다, 영생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고난의 길을 우리는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긴 기간 동안 10년 가까운 긴 기간 동안 선교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오해와 억울함을 당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적으면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난은 짧다는 겁니다. 고난의 무게와 영광의 무게 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날을 성경은 신원의 날이다. 신원의 날. 우리가 믿음으로 고통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직장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술자리로 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원치 않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어요. 때로는 믿음 하나 때문에 믿는 사람을 기다리다가 홍기를 놓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다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다 넓은 길입니다. 입학하기도 너무 쉬운 길이에요. 쉬운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저절로 넓은 길로 가기 마련입니다.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자연스럽게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 본능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가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찾는 이가 적다고. 그 길은 협착한 문이라고. 아기가 엄마의 그 산도를 통해 좁은 길로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오면 어마어마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세계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의 바로 특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협착하다라는 뜻이 협착하다. 여러분 한번 단어를 찾아보면 협착하다는 뜻이 뭘까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오늘 이 본문 헬라어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거예요. 한 사람이 겨우 드나들 정도의 공간, 그만큼 비좁고 좁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에 적응해 보면 숨이 안 쉬어지는 사람, 믿음 때문에 숨이 안 쉬어지는 그 환경,
이 세상에서 얻은 것 가지고는 결코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우리 믿는 신자들이 늘 주제가처럼 부르는 게 있어요. 우리가 헌금에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할 때도 제가 이 기도를 항상 합니다. 하늘의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주제가, 인생의 주제가입니다. 하지만 땅의 것만 추구하는 사람은 하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신대륙으로 이주했습니다.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 적합한 곳을 찾아서 험난한 길을 달렸습니다. 102명이 출발해서 인디언에 의해서 죽고 풍토병에 죽고 추워서 죽고 풍랑에 죽고 결국에는 102명이 출발했던 메이플라워는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44명만 도착했습니다. 그 44명이 결국 미국의 부를 이루는 초석이 된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미국이 복을 받고 세계 최대의 강국이 된 것입니다. 신앙을 따라 좁은 길을 갈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 우리의 집안이, 우리의 가문이 축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갈 때 놀라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는 것이 이 땅에서의 진정한 성공한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 앞에 성진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대학의 진학의 문이 우리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취업의 문이, 결혼의 문이 열릴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신자가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결코 불행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비전과 목표로 그 문을 선택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결혼과 취업과 공부를 하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낮아짐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좁은 문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피합니다. 멀리합니다. 가능하면.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이렇게 말하는, 이 길을 찾는 자가 많다 적다? 적다, 이렇게. 그러므로 여러분, 다수가 반드시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으며 그 길을 선택하며 가는 것입니다. 다수가 반드시 진리는 아니에요. 근데 민주주의는 뭐예요? 다수가 진리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의 길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수가 어떻게 말했든 상관없이 언제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은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는 그 노아 할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노아의 행동을 보고 정신이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미지의 땅을 향해서 갈 때 고향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러분 생각했을까요? 당시 갈대아 우르는 그냥 총구석이 아니에요. 문명의 최초의 발생지입니다. 당대 최고의,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문화가 발달된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구라트, 벽돌을 구워서 성읍을 만들 정도의 대단한 문명이 발달된 곳입니다. 함부라비 법전이 탄생한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에요. 그 고향과 친척을 버리고 그 좋은 것을 버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평생 알지 못한 그 땅,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 그 하나만 붙들고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그 동네 사람,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면 바로 왕의 유력한 후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했을 때 궁중에 있는 신하들과 귀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어리석은 사람.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수의 의견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하는 것은 성경의 길이 아닙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에 선택하는 것이 성경의 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좁은 길, 넓은 길, 좁은 문, 넓은 문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쉬운 길입니까? 어려운 길입니까? 힘든 길입니까? 좀 넉넉한 길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예수를 믿는 걸 왜 그렇게 답답하게 믿어? 왜 그렇게 고지식하게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를 보면 딱 둘로 나누어집니다. 인도 같은 데는 신이요 3억 3천 개나 있다고 그러죠. 13억 인구에 3억 3천 개나 신이 있어요. 참 어마어마합니다. 일본 같은 데는요 800만 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신이 몇 개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종교도 그 신도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바로 인간 중심,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인간 중심의 종교는요 모든 중심에 나가 있어요. 천국도 자신의 힘으로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 노력, 내 선행, 내 능력으로 간다는 거예요. 모든 중심에는 항상 내가 있습니다. 현세적인 그 복을 구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내 건강, 내 자녀, 내 가정, 내 유익, 내 성공, 내 출세를 구하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목적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신의 뜻대로 나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은 조금도 없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길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보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고 나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요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힘으로 이 머리카락 한 톨조차 내 마음의 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멸망의 길을 달려가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놀랍게도 말씀 한마디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든 창조주다. 내가 바로 너의 아버지다. 너는 고귀하게 나를 닮아 지음받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 그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어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룬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내 노력으로 털끝만큼도 씻을 수 없는 내 죄와 내 잘못을 그 보배로운 피로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어요. 너는
의롭게 되었다. 여러분 믿으세요? 너는 의롭게 되었다.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이거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이 일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믿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십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면서 오늘 믿는 자에게 생명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 생각을 조금 넓혀야 되는데요, 기독교는 인간이 시작한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진행하셨어요. 그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요. 기독교를 향해서. 왜 기독교는 그렇게 독선적이지? 불교처럼 좀 포용하면 안 되나? 성당에도 보면 석가 탄신일이 되면 축하 현수막을 걸어주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보기 좋아?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엄청 좋아합니다. 배타적이지 않으니까. 역시 교회는 달라. 사랑이 풍성해. 역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야. 포용성이 있어.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넓은 문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문이 얼마나 넓은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길을 간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수가 중요하니까. 거부감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해요. 좁은 문을 말합니다. 근데 좁은 문은 인기가 없어. 너무 좁아. 그래서 찾는 사람도 적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은 생명이야. 이 길은 좁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좁은 길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의롭게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설교를 듣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잖아요. 큐티를 하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난 뒤에 더 나은 남편이 되기 위해, 더 나은 아내가 되기 위해,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더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이 분노를 없애기 위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늘 마음이 가난해요. 남을 욕하고 비판할 정신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나를 돌아보기도 너무너무 바빠요. 그렇게 선교 여행하면서 바빴던 사도 바울도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하는 사람이 있고 쉬운 이야기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시작부터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해볼까요? 자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나 예수 안 믿을래요. 나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500의 기적을 행했을 때 수만 명이 구름대처럼 몰렸어요. 왜요?
먹고 마시고 좋은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건 말씀을 딱 전하니까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상하잖아요. 어렵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도 도망갔다 그랬어요. 어렵다.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대는 사탄이 아닙니다. 실제로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때로는 철야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자신 앞에서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내 자신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편안한 거 좋아합니다. 명예를 좋아하고요, 칭찬에 약해요. 쾌락을 좋아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참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 적은 사탄이었어요. 그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타난 적은 사탄이 아닙니다. 누구였어요?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아버지요, 이 잔을 꼭 마셔야 합니까? 이 잔을 꼭 마셔야 됩니까? 예수를 꼭 이렇게 믿어야 됩니까? 꼭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이거거든요. 이 잔을 피할 길은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 잔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와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던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땀방울이 피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어요.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견눈질해요. 물질에 미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성공과 출세에 미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삶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으면요, 좁은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두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하루의 세 끼뿐임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창고에 쌓아놓고 자기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세상의 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그런 우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녀도 빨리 포기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어떻고 못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고민할 문제예요. 우리들이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보면. 세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요, 박해와 오해를 각오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미 예수님은 다락방 강화에서 너희들은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해받을 거야. 이렇게 이미 예수님이 예언을 하셔요. 예언적 경고의 메시지를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때로는 부모가요, 나를 박해하는 자로 변할 수도 있어요. 형제들이 박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무서운 박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기억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박해받고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19 전국을 지나면서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훈련을 하고 있는 것,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하고 있다. 믿음 훈련 제대로 받고 있다. 그런데 항상 교회 발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면은 코로나가 걸리는 줄 알아요. 그래서 공문도 내려오잖아요. 교회 가지 말라고. 왜 교회만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나 어느 정도 기업 되는 그 위치에 있는 그 회사들 점심시간에 1m도 안 되는 거리를 두고 다 식사를 해요. 그러면 회사를 가지 말아야지, 그러면. 예? 교회에 밥을 안 먹잖아요. 근데 왜 교회만 못 가게 하느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 있어요. 교회가 무슨 죄인이냐고. 왜 자꾸 교회를 그렇게 하느냐고.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 어디 교회발 지난주도 났잖아요. 무실동에.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이 미장원에 머리를 하러 가는데요. 그분이 이 사람이 사모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다닌 사람들이 또 이렇게 나와요. 교회 다닌 사람들이. 아니, 여러분, 교회에서 터지는 거, 교회에서요, 방역을 안 지켜서 터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방역 당국에서 발표를 했어요.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하여튼 교회 나오면 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게 화나세요? 신경질 나세요? 예? 여러분, 아니에요. 기억해야 됩니다. 비난받고 박해받고 오해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정부를 향해서, 관계당국을 향해서 안 그러셔도 됩니다. 왜요? 충분히 받을 만큼 받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요즘 우리 수요일날 7교회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그 교회들 보세요.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예?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고 걸어가야 할 길은 좁은 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으로 가야 한다, 이거예요. 거기서 탈락하고 거기서 등을 돌리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좁은 문으로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라는 그 뜻은요, 좁은 문을 구경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들어가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나마 쉽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사회에서는 그 길이 너무 더 좁습니다. 우리가 그걸 느끼잖아요.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길은 좁은 길입니다. 내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대가 지불이 있더라도,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불이익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가야 합니다. 왜요? 그 길이 축복의 길이니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 그 길이 영생의 길이니까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길, 이 좁은 문, 여러분, 이 코로나 전국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어떤 오해, 어떤 박해, 또 어떤 비난이 있어도요, 세상에서 받을 각오를 하라고 하셨어요. 괜찮아요. 충분해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9월달 이 새로운 계절에 정말 우리의 신앙이 더 빛나고 하늘의 별처럼 정말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평생 좁은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청교도들을 통해 미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듯이 오늘 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협착하고 숨을 쉬기 힘든 그 환경에 순종하면서 감사하며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